자,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을 펴주십시오.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을 다 같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가 준비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2절에서 우리 13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시험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석하며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시험은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죠.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시험은 그러므로 로마 정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곧 죽음과 같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어떤 경우에 자유가 넘치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공짜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산소 돈으로 사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병원 생활을 같이 할 때 우리 아들하고 산소를 제가 사는데요. 산소 돈 듭니다. 그리고 산소가 가스탕 요만한 거 드는데요. 이게 그 당시 7,000원이에요, 요만한 게. 여기 한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산소 큰 통이 있잖아요. 2만 원, 3만 원씩 사요. 산소를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호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하나님과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내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비결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아는 사람만 얻을 수 있죠. 제가 시험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지금도 혹시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하지는 건강 있으신가요? 혹시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여러 가지 또 자녀의 어려움 가운데 학업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내 진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오늘 이 시험을 야고보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12, 3절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 또는 사단이 주는 시험 무엇인지에 대한 구별을 요구하세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여러분께 반복해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까요? 이거를 테스트라고 했고, 사단이 주는 시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줄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막 멱살 잡고 싸우더래. 야, 이렇게 해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져도 사단과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14절에 보면 그 분별하는 태도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렇게 친절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는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사단이 주신 시험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친절하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분별할 때는 이것의 유무를 보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야고보 사도가 말을 정말 의인화,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죄를 설명하는 것이 있을까? 욕심이 잉태한 즉 임신한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를 낳았으니까 죄가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 즉 나중에 버려요. 여러분, 죄라는 자녀는 버려야 됩니다. 자녀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의인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를 못 버리죠. 양육하죠. 애지중지 키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요? 자녀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를 거예요. 죄라는 자녀를 내가 못 버리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내가 이게 욕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키우면 결국 죽어요. 같이 죽어요. 이거는 엄격하고 무서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갖는 이 시대의 시험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에 대한 너무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은 뭐예요?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나 넘치게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분에 넘치게 먹는 것이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갖게 되는 어떤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 중에, 여러 은사 중에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돈 벌이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이게 도저히 그렇지 않은데, 그 구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 사람 뭐 별거 아니네. 아유, 뭐 저 사람 보잘것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 눈에는 이 아이가 귀한 거예요. 키우죠. 이 아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키우죠.
하나이가 주일학교 나오는데 떠들기만 하고 하는 말씀도 안 듣고 맨날 오면 멱살 잡고 싸워요. 그 교회를 쫓겨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쫓겨나고. 그러니까 아무도 선생님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교회 와서 저 뒤에 있다 가고 그러다 보는데 어떤 나이 드신 여성 선생님이 내가 얘를 키우겠다고. 그 말썽 많은 아이를 키우고 또 걔가 말썽 키우면 그대로 들어주고 같이 옆에서 앉아주고 그러니까 1대1로요. 이거를 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4, 5년을 했다. 중학교 올라가고 얘가 잘 컸어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라고 할 거는 D.L. 무디 이야기예요. 이 망나니 같은 애를 아무도 건너보지 않았는데 그 할머니 선생님이 내가 얘를 키워볼게요. 몇 년 동안을 얘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가 누군지 아세요? 예, 인류사의 정말 위대한 부흥사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보다 그분을 키웠던 바로 그 할머니 선생님이 정말 이 하나이를 어떻게 몇 년 동안 키울 수 있을까? 영혼을 받기 때문이죠. 그분의 은사예요. 사람을 보는. 얘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얘는 망나니야 라고 했는데 그분 눈에는 얘는 귀한 보석으로 보인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바로 그것. 그러나 그 이외에 내가 욕심을 내는 것.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방언에서 못 받아갖고 목사님한테 갔더니 혼났대요. 아니 그래 교회를 이렇게 나오신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방언의 은사도 없냐고. 이분을 툴툴 나오면서 왜 나는 은사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죄송한데 목사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은사는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그러나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든지 이건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높고 낮고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은사는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사용하는 정도일 따름이지. 여러분 제가 욕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역설적으로 우리 욕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분에 넘치게 갖는 것이에요. 또 하나 원치도 않았는데 받게 되는 것도 포함되고 또 내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것 모두 다 욕심이에요.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 욕심이죠. 한국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한국이 부동산 공항이잖아요. 이게 욕심 덩어리예요. 그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 창조주의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꿈꿔요. 그걸 또 부러워해요. 여러분 이미 그 사단이 심어놓은 욕심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런 천박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있다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안타깝게도 그거를 또 정치인들이 이용하네요. 그런 사람 찍지 마세요. 심판을 해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그런 거 땅 투기하는데 앞장서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불편해요. 시험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시험은 내가 다 받는데요. 받았는데 분별하지 않을 때 내가 시험이 오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얻는 그런 것이에요.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혹시 있으셨는지요? 욕심은 내가 분에 넘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거의 망할 뻔한 사건을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스토리를 나타내잖아요. 다윗이 왕이었는데요. 밧세바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스캔들에 빠졌잖아요. 그 유명한 밧세바 스캔들을 얘기하잖아요. 여기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가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대낮에 무슨 여자가 다 그 목욕탕 문 열고 목욕하는 것도 이상한 여자예요. 그 여자도 밧세바도. 그런데 더 성경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황을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아직도 다윗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뒷짐지고 있다가 성경에 사무엘하 11장 보면 낮잠을 자고 일어나요. 그리고 궁궐에 거느려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밧세바를 봐요.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윗의 낮잠을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데 다윗이 퍼져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영혼이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목사님 눈치만 보고 일찍 올까 늦게 올까 그러면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그럼 제가 되게 불편해요. 그건 제가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유치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누구 눈치 보고 그 때문에 우리가 마음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다윗의 이 사건을 여전히 기록해요. 저 같으면 이거 뺐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데 이거 빼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낮잠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퍼져요. 이것은 게으름이에요. 성경은. 게으름은 범죄라 그랬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고 해요. 요새 이런 말이 있는데 굉장히 동의해요. 맞다. 그렇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빨리 전쟁이 멎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정치인도 굉장히 정치인을 잘못 만났어요. 전쟁 안 해도 될 거, 우크라이나 정치인 그 대통령 때문에 사실 제가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참 저렇게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하고 참 안타깝긴 한데 또 러시아도 문제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둘 다 크리스찬 국가예요. 크리스찬이 서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이기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빨리 전쟁을 멈춰주시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거 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사람마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전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 이길까라보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으킨 이기적인 욕망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한국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참 안타까운 일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국가를 망가뜨리는 거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중이 뭐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에 얼마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독립되게 해주십시오. 일본 그 천황 국가이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철저히 반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민족의 교회가 기도했던 이 민족이 다시 이렇게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지점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했는데 한 번도 잘못했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점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욕심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은 그런 것이에요. 내 이기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죄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십시오. 두 번째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19, 20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라 그랬어요. 부모와 자녀. 부부와 부부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녀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회사에서 상사와 직원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국가와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요. 모든 전쟁은요.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은 차라리
대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맞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대적은 어떤 대적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를 19절에 보니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라요. 육신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 육신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뭐라 그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인간적인 반응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분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해야 될까요?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야야, 어떻게 해? 화 내지 마. 이거 되게 무지한 말이에요.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요, 이상한 거예요. 밥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어떻게 해라? 야, 참어. 밥 안 먹어도 돼. 똑같은 거예요. 슬픈데 슬퍼하지 말아요. 기쁜데 야, 기뻐하지 마. 화가 나면 화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단, 화를 내는 방법이에요. 표현의 방법인 거예요. 기쁨의 방법이에요. 슬픔의 방법인 것입니다. 과하면 안 돼요. 여기 성내는 것이 무엇인가?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만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중학교 다녔는데 바로 위의 형인데 이 형이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 형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출 심했는지 이틀 한 번씩 경찰서 갔던. 그래서 교회에서 하여튼 수십 년간 그 형 얘기하면 말썽쟁이, 비행 청소년의 대명사예요.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막 때리거나 뭐 집에 불 지르고 훔치고 뭐, 야,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새벽 예배에 나오고요. 저희 어머님과 친했는데 올 때마다 항상 신세탕이에요. 걔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갖고 저음에 그래서 걔 버려라. 그렇게 말씀드려. 뭐 1년이면 반은 집에 가출하니까 그 돈 갖고 훔쳐가고 뭐 별별 그런 일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진짜 갑자기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대학을 가지 못했는데 이제 직장을 잡아야 돼. 제 기억에 20대 중반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아마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을 거예요. 야, 거의 수십 년을 어머님이 기도하는데 그 어머님이, 제가 그분 백그라운드에는 그 기도하는 어머님이 있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모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할 때 정중하게 분노하셔야 됩니다. 야, 분노내지 마. 이 무지한 얘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화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화를 내는데 대부분 내 욕심 때문에 화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거 했는데 사람이 안 들어줘요. 사실 살펴보면 나한테 문제가 많아요. 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여기서 여러분 19절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천천히 하라고 그래요. 왜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노할 때 이것이 내가 분노할 건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 분노 감정, 우리 육체로 하나님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먼저 터치하는 건 뭐예요? 나의 감정이에요.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귀찮게 자꾸 오후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또 뭔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역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제발 하나님 말씀 아셔야 돼요.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목회에서 여러분께 방종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그랬죠. 성경책 갖고 다니시라고요. 스마트폰은 좋은데 제발 갖고 다니세요. 다른 건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서브로 사용하세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이걸 보며 자녀들이 갖고 다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한 가지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실제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부디 이기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할 때 하나님, 내가 정중하지만 죄에 대해 선명한 분노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에게 떳떳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거인 같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는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믿음의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믿음으로 성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그리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꼭 승리하는 주님의 가족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을 인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